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2주간의 방학을 마치고 이제 학생회를 다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 지금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1권과 2권을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3권에 왔습니다. 그리고 3권은 주제가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 그래서 안에 차례를 보시면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구세주 하나님 그리고 통치자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요. 이제 구세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민수기와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통치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제목이 약속의 땅이니까 이 약속의 땅, 가나안과 관련된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될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이제 가나안 땅에 이들이 처음에 왜 들어가기를 거부했었는지부터 시작해서 그곳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들어가서 어떻게 그 땅을 정복했는지, 그리고 나서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이제 그러한 말씀들을 나눌 거고요. 이제 사사기를 거쳐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의 이야기로 이 약속의 땅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될 겁니다. 우리가 먼저 나눌 주제는 이제 메뚜기와 거인이라는 주제예요. 메뚜기와 거인. 조금은 무슨 동화 제목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사실 교회 오래 다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이 메뚜기하고 거인 들으면 생각나는 사건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가나안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었던 바로 그 사건인데요.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약속의 땅과 관련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두려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사건에 있어서 두려움이라는 것이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두려움이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신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두려움하면은 좀 버려야 될 것, 안 좋은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것, 용기 있는 것이 좋은 거고, 이제 겁 많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좋지 않은 거고,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들, 어떤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뭐 예를 들어서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낮은 곳에 있을 때보다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높은 곳을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이런 육식 동물들, 짐승들을 우리가 조금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다들 있잖아요. 뭐 뱀이나 사자나 호랑이나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들이 나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은 피해가는 게 사실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아이들도 보면은 좀 이렇게 겁이 많은 애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애들이 있는데, 좀 겁 많은 애들이 좀 덜 다쳐요. 그러니까 겁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위험한 상황들을 자연스럽게 좀 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러한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들이 꼭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두려움들은 정말로 불필요한 두려움이어서 그것을 꼭 이겨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두려움이라는 것이 생기기는 하는데 그것을 이겨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뭐 쉬운 예로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 주사 맞을 때, 뭐 어린아이들 혹은 뭐 커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주사 맞는 거 다들 조금 무서워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바늘 같은 걸로 콕 찌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사를 맞죠. 그리고 꼭 맞으라고 하고.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 내가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좀 이겨내야 하는 그러한 두려움인 겁니다. 뭐 그런 거 말고도 사실 우리가 이겨야 할 두려움들은 많습니다. 어떤 뭐 처음 접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연한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에 대한 두려움들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좀 이겨내야 될 부분인 거죠.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가 더 좋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두려움들을 이겨내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든 이 두려움을 뭐 그 이후의 일을 생각을 하든 아니면 뭐 다른 무엇을 생각을 하든 그것을 꼭 이겨내고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성경을 읽다 보면은 사실 두려움에 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명령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만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불필요한 두려움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두려워하는 모습이 뭐 꼴 보기 싫어서 뭐 징징거리는 것 같고 뭐 그러니까 하지마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궁극적으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불필요한 두려움이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기 하셨던 말씀을 좀 볼게요. 이 두려움과 불신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1절인데요. 28절 보시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먼저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대신에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구죠? 하나님이죠. 예. 이러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보시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의 이러한 아주 구체적이고 세심한 때까지 이르는 주권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새 한 마리, 모기 한 마리라고도 우리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존재들, 그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까지도 이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30절에서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다른 것들, 이러한 불필요한 두려움들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두 가지예요.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런 전능하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돌보시는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과 불신이라는 것이 아주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뭔가를 두려워한다라는 것, 불필요한 두려움을 갖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거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거나, 혹은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믿더라도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이러한 상황들, 나 같은 것까지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혹은 더 나아가서 그 둘 다일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도 믿지 못하고 돌보신 하나님도 믿지 못하는 그런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것의 증거로서 이러한 두려움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두려움이라는 것을 가볍게 보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다른 무언가를 우리가 비교해 놓고 봤을 때 이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이것을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라고 보고 있다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나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이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입니다. 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바로 이 두려움이 어떠한 문제를 가져오는지, 이 두려움의 불신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잘 볼 수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사건은 민수기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장 말씀을 보시면 1절과 2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에 다 다른 이 시점에서 지금 그곳에 이제 정탐을 하러, 스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탐을 하러 사람을 보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미 이들에게 준다라고 약속을 하셨던 그 땅입니다. 그 땅에 올라가서 이제 그 땅이 어떤지를 정탐을 하라라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보냈냐면은 지휘관 된 자들, 아무나 그냥 뽑아서 보냈던 것이 아니고요. 그 중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가 확실하기를 원했었던 거죠. 보내면서 이제 모세가 이제 어디를 가야 하는지를 말하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라 그래요. 13장 18절에 보시면 그 땅이 어떤지 정탐하라. 곧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 가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그러면서 이제 올 때 그곳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와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이제 두 가지인 거죠. 그 땅이 어떤지 먼저 한번 보라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곳 사람들이 어떤지, 그리고 그곳의 성읍이 잘 이렇게 요새화가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가서 싸워야 될 텐데 전쟁이 할 만한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오라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올라가서 잘 봤어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26절에 보시면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이것도 모세가 요구한 대로 한 거죠.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정말로 당신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이다, 비옥한 땅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서 그 땅의 과일을 가지고 왔죠. 이것이 그들이 봤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는 이들이 이런 접속사를 사용을 해요. 그러나, 자, 이 앞에 것들은 좋은 소식이었는데, 좋은 소식, 나쁜 소식 중에 좋은 소식 먼저 전한 거고, 그 다음에 나쁜 소식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악자손을 보았다. 안악자손 거인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여기 거인 그려놨어요. 거인을 보았습니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자, 이 사람들이 두 가지를 보고 오라 그래서 두 가지를 보고 왔습니다. 그 땅은 좋은 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거인들이 있고, 그리고 그 성읍이 견고하고 아주 요새화가 잘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를 그냥 사실의 나열로서 얘기를 한 것은 아니고요. 28절에서 그러나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그것을 느낀 거죠. 그래서 아마 수군수군 했을 겁니다. 30절에 보시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미 이렇게 수군수군 웅성웅성 이야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갈렙이 먼저 나서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지금 그 땅이 좋은 땅인 것도 사실이고, 그 땅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우리가 올라가서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고 갈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 아직 말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지만 다들 그러면 우리가 못 올라가겠구나, 우리가 가서 싸울 수 없겠구나, 이길 수 없겠구나,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 실제로 이제 이 사람들이 의도했었던 이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 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의도를 말을 합니다.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이것이 갈렙이 말했던 것과 정반대죠.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그들이 거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성읍이 잘 요새화가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대해서도 이제 악평을 시작을 합니다.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아까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비옥한 땅, 좋은 땅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악평을 하는 거죠.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삼키는 땅이다라는 겁니다. 좋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그러면서 또 한 번 강조하는 게 여기서 뭐냐 하면은 이 땅의 사람들인 거죠. 이 땅의 사람들이 장대한 자들이고 거인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비교를 하기를 그들이 이렇다면 우리는 이런 메뚜기
메뚜기처럼 보인다.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과장도 들어가 있죠. 아까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도 봤다라고 처음엔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보면은 모든 백성이 다 신장이 장대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믿을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휘관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신임을 얻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 하면 두려워하고 절망을 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14장인데요. 1절에 보시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들이 울면서 통곡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냥 뭐 그런 소리만 지른 게 아니었겠죠. 이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냈던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 여기에 와서 이 사람들하고 싸우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는 게 더 나았다. 그것도 아니었으면 그냥 광야에서 죽는 게 더 좋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능한 손으로 구원해 내셨죠. 그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을 했을 때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고 그렇게 찬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지금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괜히 인도해 내가지고 거기서 괜히 우리를 여기까지 나오게 해서 칼에 쓰러져 죽게 한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그냥 고생은 하겠지만 그렇게 늙어서 죽게 될 텐데 여기 와서 전쟁하다가 우리가 고통스럽게 더 힘들게 죽게 생겼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럴 거면 차라리 애굽에 다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4절에 보시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하나님의 권위를 지금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들이 거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기 1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자, 불신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의 두려움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갈렙이 잠깐 나왔었죠. 근데 여호수아도 갈렙과 생각이 같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러한 상황에서 앞에 나서서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었던 이유는 이들이 거기 그 정탐꾼에 포함이 됐었던 거죠. 10명은 그렇게 우리가 절대로 올라가서 싸울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생각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것을 보고 왔죠. 똑같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이 거인 같은 사람들을 봤고요. 메뚜기 같은 자신들을 똑같이 느끼고 왔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다르죠. 왜냐하면 그 생각의 과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뭐였었냐면은 우리가 이 거인 같은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싸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게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아주 분명하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그들이 거인인 것도 맞고 우리가 메뚜기처럼 그렇게 작은 하찮은 그들에 비하면 그런 것도 맞다. 그런데 뭐가 하나 더 있냐면은 이 거인하고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 거인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9절 끝에 보시면은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들을 그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이들로 하여금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하냐 없게 하느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능력의 문제를 이들이 제시하고 있지를 않아요. 이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지가 중요한 거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거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7절부터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게 중요한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마음 먹으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불신을 드러내지 말라라는 겁니다. 불신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먹이다. 그들이 거인 같고 우리가 메뚜기 같을지언정 우리에게 이러한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당연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결론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누가 맞을까요? 이 사람들의 생각이 맞다면 이 사람들의 생각처럼 딱 둘만 있는 겁니다. 거인들이 있고 메뚜기 같은 자신들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갖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필요한 두려움이고요. 당연한 두려움입니다.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이 맞다면 이런 거인 같은 자들이 있고 메뚜기 같은 자신들이 있고, 그리고 그들보다, 이 거인들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불필요한 두려움이 되어야만 합니다. 본능적인 두려움이란 것은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여호수아하고 갈렙이라고 해서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거인 같은 사람들하고 목숨을 건 싸움을 이들이 벌여야만 했었습니다. 이들은 군인도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이들이 잘 정비된 어떠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 아마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러한 마음을 본능적으로 처음에는 가졌을 겁니다. 다만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이 메뚜기 같은 계속 메뚜기라고 얘기를 하니까 좀 그런데 하여튼 이 메뚜기 같은 그들에게 이 하늘보다 더 크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인이 그들 앞에 있어도 괜찮은 거죠. 이들은 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았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죠. 이 가나안의 소수 어떤 그런 민족에게서 구원해 내셨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거대한 제국이었던 그 애굽의 손으로부터, 애굽의 정예 군대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았을 때 하나님은 이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따라오던 그 애굽의 군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홍해에 수장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들이 계속해서 느낄 수 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성막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진영을 벌렸을 때 그 한가운데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었죠.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줬던 겁니다.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그것을 체험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해 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남은 문제는 이건 거죠. 지금까지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이미 약속을 하셨죠. 이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라고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백성들에게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이들이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약속을 믿지 못했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두려움이라는 것으로 표현이 됐었고요.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 보였던 것은 메뚜기 같은 자신과 거인 같은 적군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을 그 손에 두고서 움직이시는 주권자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고요. 그래서 이 두려워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강하게 책망을 하셨던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두려움에 대해서 그리고 불신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입니다. 다음 네모에 알맞은 부등호는 무엇인가? 부등호 여러분 아시죠? 부등호 이렇게 생겼거나 뭐 이렇게 생긴 거, 뭐 요것도 있긴 하지만 뭐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이런 건 제외하고요. 뭘까요? 하나님하고 다른 어떤 것이 있을 때 이 부등호를 우리가 넣을 수 있을까요? 때에 따라서 다르게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항상 옳은 답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이 항상 더 크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 이것을 답으로 생각하는 학생이 있다면 모세와 같은 중재자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든 불신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불신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결국은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세가 중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지금 없잖아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재자도 궁극적인 중재자도 모세는 아니었습니다.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이 참된 중재자가 되십니다. 중보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용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해서 부등호를 이렇게 지금 그리고 계시다면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오셔서 이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을 겁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세요 라고 믿고 있는 학생들이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정말로 다행이고요.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정말로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믿고 있으면서 자꾸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를 좀 메뚜기처럼 생각을 해요. 그렇게 연약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려운 것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이 사실 중요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생각이 거기서만 멈추면 우리 항상 두려워하면서 살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디로 가야 하냐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로 우리의 생각이 계속해서 가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하고 함께 하고 계시고요. 지금까지 우리하고 함께 해 오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분명히 함께 하실 겁니다. 나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이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 크다라고 믿고 있는 자들의 삶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럼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알아가는 게 필요해요. 정말로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지, 어떠한 상황에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분이신지, 얼마나 그 백성들을 돌보신 분이신지, 그런 것들을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에 순종을 하면서 실제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것을 사실 반대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 내가 정말로 그 하나님 믿고 하나님 순종하면서 살 수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는 거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이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럼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거고요. 더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잘 배우고 계속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노력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